지금 쿠바가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아니라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또 선교에 관해서 나눈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 요즘 한국에 많이 갑니다. 그 외국 사람들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있으면 답이 좀 있어야 뭐 이렇게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사랑해요? 대박! 요즘 대박 많이 한다고요. 그 전에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진짜래요. 진짜? 누가 이렇게 뭘 말하면 진짜? 외국인이 와서 처음 배우는 게 누가 말하면 진짜? 대박! 이렇게만 해도 이미 잘 스며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거짓된 세상이면,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면 진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더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영혼은 영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착한 행실인데요. 설교의 주제는 착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설교 주제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게 다른 교회 같았으면 이 주제라고 하면은 뛰쳐나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 오늘날 심각한 문제거든요. 착함을 이야기하면요, 강단에서 착함을 이야기하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미 취약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선행을 가장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다 오셨더라도 다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착함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착함은, 이 선행은 구원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 구원의 결과로서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무너짐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게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만자가 붙어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데는 다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무속이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그런 곳은 윤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등 종교라고 하는 데는 다 경전도 있고 다 윤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참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윤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윤리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초윤리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윤리를 깔고 그 위에 더 신비스러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말이 통용되면서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통용하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나타나냐면은 탈윤리로 가버렸어요. 윤리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다고요. 이 착함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이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래시장에 과일을 사러 가셨대요. 자판을 깔고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과일을 사서 가려고 하는데 먼저 계산하고 가시는 한 여성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데도 참 착하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 아주머니가 생각하기로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25년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이미 저는 예견했습니다. 아, 한국 교회의 무너짐이 심각하겠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부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올산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혹시 한국에 계실 때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가는 거예요. 그럼 철야를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 예배까지 딱 드리고 이제 날이 밝아지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끝나고 버스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정류장을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버스가 딱 오니까 서로 타겠다고 밀치고 싸우고 막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 보기에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영성을 추구하길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싸우고 저러나. 나는 은혜 받으니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던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추구하길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있고 그렇지만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쇼헤이 오타니 야구 선수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타니는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야구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타내 보이는 어떤 윤리적 수준, 도덕적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다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데요. 쓰레기를 줍는 것은 행운을 줍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막 하이파이브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부상당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하이파이브 할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혜성 선수가 거기 갔는데 둘이 이렇게 하는 게 사진에 찍혀서 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은 다른 선수들은 포볼이 되거나 하면은 방망이 휙 던지고 장갑들 막 던지고 스타프들 막 이렇게 던지고 가면은 배트보이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 가서 죽고 저기 가서 죽고 이거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오타니는 다 해서 가지런히 놓고 가거나 가까이 다가오면 두 손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윤리적 수준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자랑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보다 우리가 윤리적 수준이 더 낫지 못하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착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3단계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타락했지만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타락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다시 이 타락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잃어버렸다가 회복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성경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한 것처럼 확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더 멋있어지거나 어떤 거룩한 상태로 덩치가 더 커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인들처럼 여기 원이 하나 막 딱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 선입니다. 사탄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 악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선한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약화시키거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덧붙이거나 자기 멋대로 말씀을 막 해석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복원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화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원래 한국 교회가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이 부족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붙여주신 내 이웃,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계명 잘 지킨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 깔려 있는 말씀들입니다. 말씀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황금률이라고요. 황금률.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말씀, 모든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말씀, 율법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게 말씀의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다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기를 원합니까?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까? 칭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자리에 끼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지 말고 칭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오늘 인사 안 하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하면은 그 식사한 그 사람이 먼저 몰래 화장실 간 척하면서 계산해 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계산할 때 신발끈 매고 앉아 있기를 원합니까? 남이 하기를 원하는 거, 남이 나한테 대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해 주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다 이 어둠의 자식 가운데 있었던 어둠에 처해져 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친다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 일관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인류 대학하게 해주세요. 아이비 대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대학 떨어진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가 부자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히려 부자 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잘 나가서 오히려 더 욕심 부리는 사람 되고 더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거 뺏어서라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어서 선한 성품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흑역사인데요.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 끝나고 수박 파티가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수박을 쭉 나눠주는데 저는 청년들하고 한 중간 정도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좀 이렇게 큼지막한 수박으로 이렇게 딱 골라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받자마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하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입을 꾹 깨물었어요. 그와 동시에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벌써 먹는 사람 없지요?
기도하고 먹어야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제 학교 밥이 1,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300원짜리 이상만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하고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 먹으면서도 쭈쭈바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이건 바리새인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1,300원짜리 이상만 기도한다. 그래서 딱 한 입 깨물었는데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식사 기도는 좀 짧게 해주세요. 한 10분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다 기도하시는 거 저는 입에 있는 거 씹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기도가 끝났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니까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니까 다 같이 위하여 하면서 다 같이 높이 드는데 저 혼자 부러진 칼자루를 쥐고 나온 전쟁터에 나온 사람처럼 높이 들지도 못하고 가려서 들었다가 얼른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 크게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재판장이 불의해요. 근데 억울함 당한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호소하고 억울함을 또 항변하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뭔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짝꿍이에요. 저는요 사람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내가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국에 있을 때 별명이 죽음을 부르는 목사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를. 왜냐하면 제가 장례 전문 목사였어요. 희한하게 이게 교구 담당 목사들이 있잖아요, 부목사들이. 근데 이게 다른 목사님이 휴가 가시면은 제가 임시 담당 목사로 이렇게 담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구에서 장례가 나면 제가 그때 장례를 다 집례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제가 가면은 막 장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줄초상, 쌍초상 막. 제가 담당하는 교구는요. 무의식 중에서도 안 돌아가시고 기다리세요. 제 휴가 일정을 어떻게 아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가 돌아와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제가 다 막 수백 번 장례를 치렀어요. 전국을 막 누비는 거예요. 장례위원,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다 이렇게 봉고차에 스타렉스에 딱 태우고 막 다니는 거예요. 먼 길을 다녀오는데 다 이제 파김치가 되어서 다 이렇게 주무시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깨셔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남의 전화 엿듣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천사 같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그 교회 부임하러 가는 날, 이사하는 날 어떻게 아시고 커피랑 빵이랑 막 사들고 오셔가지고 환영해 주시는 그런 분이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분이고 얼굴에 천사라고 써 있어요. 너무너무 소녀 같으시고 맑으신 분이신데 근데 전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표독스럽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누굴 것 같아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요즘은 못된 며느리들도 많아져서 시어머니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시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나이스하게 다 잘하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 유독 그 한 사람에게는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그럼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배운 것이 모자라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 황급히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분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화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젠가 다른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을 듣고 먼 타주에 직접 가서 화해하고 왔다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다 울고 불고 하면서 완전 화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전엔 못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걸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위해서 훈련받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걸 위해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 망할 것들아, 패역한 너희여, 이게 망할 것들아, 그런 의미거든요.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넌 그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평생 잘해왔는데 어떻게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런 큰 형벌을 내리십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요,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해요, 우리 피조물은. 피조물이 취할 태도는 단 하나예요. 창조주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보고 그걸 해야 되고요. 창조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건에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평생을 그냥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던 사람들이에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저주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제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큰 집을 주셨어요. 40평대 빌라를.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과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청년들이 아지트처럼 집에 와서 맨날 떡볶이 해먹고 라면 해먹고 막 그러고 저 없을 때도 이따 가고 막 그랬었어요. 하루는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 다 집에 불러 모아서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하면서 같이 축구 경기를 봤는데 그날따라 잘 안 풀렸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배상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목사님하고 축구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무슨 내가 뭐 불편한 거 있었냐?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가 있었냐? 뭐 부족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딱 하는 얘기가 축구는 욕을 하면서 봐야 제맛인데 목사님하고 보니까 욕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딱 그 말 듣는 순간 이게 착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욕 나올 때가, 막 저주하고 싶을 때가, 시기 질투가 나올 때가, 막 미움이 막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나온다고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사실 조금 아까 세상에서 기준과도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친히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은 두 사람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알고 그 달란트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때도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서울의 교통이 복잡한 곳에 목회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 2시간씩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서울시에서 표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박수를 치실 것입니까? 가슴을 치실 것입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목사님이요, 막 교통이 복잡한 것을 보면 답답하고, 막 가서 그걸 정리하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내 적성에 잘 맞고 하면 목사 되지 말고 교통경찰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직이고 경찰관은 성직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다 성직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이 교통정리하는 일입니까? 목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준비 한 편 하려면 20시간, 30시간 준비해야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옵니다. 표절 같은 거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 다니고 성도님들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해야 할 일 다 내팽개쳐 놓고 교통 정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그게 무슨 박수 받을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업 무엇을 하시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음식점을 하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이,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음식점을 한다면 최고 좋은 재료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서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밝게 웃으면서 이 사람들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서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내위원을 맡았다 그러면 밝게 웃으면서 이분들이 예배 잘 들 수 있도록,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마음 풀어줄 수 있도록 밝게 웃으면서 주보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띄우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 가보면 이거 띄우는 거 하나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크게 방해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찬양들 정확한 타이밍에 탁탁 넘기시더라고요. 이 교회 수준이에요. 찬양대 보면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하러 온 것보다 더 앞서서 찬양대, 성가대 찬양 들으러 왔어요.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찬양을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원래 성가대 시작하면 빨리 올라오라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더 듣다가 저게 더 잘 보여서 한참 있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내가 음식 솜씨에 좋다 그러면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세상 속에서든지 교회 속에서든지 내 할 일을 찾아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스럽게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내가 할 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생각하고 그걸 찾아서 점점 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착해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착해질 수 있습니까? 많이 애써 보셨잖아요. 좀 더 착한 사람 돼봐야 되겠다.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되어봐야 되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다시 말짱 도루묵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을 쌓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하는 일들을 보세요. 빛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막 빛 되게 하려고 막 제자 훈련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시스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거 잘 통과해야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막 계급을 만드는 이상한 것들로 변질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더 반짝반짝 빛나려고 교회 안에서도 막 경쟁해요. 성경은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니 이미 빛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주권으로 스스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조금이라도 동조한 거 있습니까? 동참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된 존재.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이 조폭들이 사고치고 절에 들어갔어요. 그 스님들하고 막 티격태격하다 나중에 친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주지 스님이 퀴즈 하나를 내줍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게 부어집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한번 예배 드리면 물 한번 넣은 것 같은데 내일 가보면 또 그대로예요. 다 빠져나가 있어요. 성경 통독한다 해서 막 하면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 집회한다 그러면 또 막 채우는데 또 다 없어져 버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우리는 다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우리 스스로 물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이 조폭 두목이 야, 그거 들어! 날 따라 뛰어와! 연못으로 막 달려가서 연못에 풍덩 뛰어들면서 그 연못에 쑥 깨어진 이 독이 잠기니까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은혜의 강에, 십자가의 피로 쏟으신 이 은혜의 강에 깨어진 독과 같은 존재인 우리 스스로가 잠겨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 뚝을 막고 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많이 했던 표현이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회개하고 있어요. 안 되는 존재들인데 살아내야 됩니다 하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 선교하면서 깨달아져요.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잖아요. 양해편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 찾아봐 주었잖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줄도 몰라요. 왠지 되어졌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사니까 한 줄도 몰라요. 생생 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되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했잖아요. 주님 아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존재지 대접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돈인 경우도 있고 뭐 권력인 경우도 있고 어떤 자리인 경우도 있고 좋은 직책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야. 누가복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가끔 저에게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교 편지에도 썼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홈리스트 한 분이, 노숙자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are my dog. 표정은 리스펙하는 분위기인데 네가 내 개야. 그러니까 당황했죠.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You are my God. 스펠링이 헷갈린 거예요. god가 dog로 바뀐 거예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나름 이제 애써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하다. 당신이 나에게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생필품도 주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분 한 분 끌어안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잘 공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계속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지쳐있을 때였는데 다시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선교팀 오셔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해요. 예전에 막 고생했던 얘기해요. 고생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선교 갔을 때, 목회하다 선교 갔을 때요. 기숙사에서 있었어요. 신학교 기숙사. 형편없는 곳들이. 그러면 은혜 받는 줄 알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근데 저한테 오시는 팀들은 최고 좋은 숙소에다가 이렇게 모셔요. 편안하게 하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그러나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분들을 진짜 사랑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래요. 이분들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난 그동안 잘 살고 있었네. 반성하고 회개한다 그러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분들 여전히 이용 대상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데. 내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상태를 보고 아픔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아침마다 경건할 때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감당합시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많은 분들이 한번 오시면은 이 어려운 상황이 또 오시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이름부터가 사랑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착함이 삶 속에서 잘 드러나서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착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서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지쳐있다가도 이 착한 공동체 들어오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물 흐릴 수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스며들어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자로 부르셨으니 빛의 사자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니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라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서 착한 행실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상고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착함이,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고 보여줄 수 있어서 그들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